만든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속상하게 되고 또 증오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이 마음이 흐뭇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떠합니까?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고난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앙을 당하다가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되죠. 이사야 38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리로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음부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쉐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구약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쇠올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쇠올. 그러니까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부나 지옥을 이렇게 표현할 때 쇠올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거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쇠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쇠올에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이렇게 또 나오죠. 사망이라는 말은 마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를 마베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가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베트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마베트예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베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면은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덩이라는 말은 라카시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열매가 없는 창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 그곳에.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구별이 딱 돼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만 딱 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치 못하는 자, 지옥 가기로
돼 있는 자, 천국 가기로 돼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 있습니다.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치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자다 이 말입니다. 불행한 자예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자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쇠올 가운데 있는 자다. 마베트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 군데로 들어간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요.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징계도 있지만은 축복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중요한 내용.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비로소 나오는데요.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에서 이탈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징계도 있고 꾸지람을 하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나면 사생자가 되는 거죠. 부모 없이.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그는 사생자다. 부모가 안 계시니까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없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꾸지람이 없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요, 자식을 낳게 되면은 키우게 되면 부모가 야단도 치고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왜? 미워서요? 저주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멸망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크기를 위해서예요.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복 받을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좋은 날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장차 좋은 일을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믿는 자들이 재앙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앙이라는 말은 단수로 그냥 라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말, 역경이라는 말, 재난이라는 말, 재앙이라는 말을 여기서 라가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재앙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곧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평안으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나타나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소망이 끊겨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이 왔어도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건강,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복 받는 것 같은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추구하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자살하고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하다 안 되면 인생을 망쳐집니다. 예. 정치인들이 보면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왜 자살합니까? 자기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요,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자기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이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세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사망이란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참 이게 마음을 세상에 이렇게 뺏기거나 놓게 되면 끝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뛰는 것보다 걷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걷는 사람한테 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라. 또 걷는 것보다, 또 쉬는 것보다 또 우리가 또 안락하는 거를 더 좋아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냥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과 육신은 빨리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빨리 많이 움직일수록 오래 산다는 거 아세요? 적게 움직인 사람이 빨리 단명하게 돼 있어요.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의 줄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게 사망의 줄이 얽혀 매여, 사망의 줄이 이렇게 얽혀 매여서 꽁꽁 묶여 있어서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며 살고 있고 염려하며 살고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유행에 매여 있고 문화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에 묶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에 묶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거기서 인생을 끝마치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줄에 얽혀 있으니까 이 기도의 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이. 사망의 줄에 얽혀 있으니까 찬양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불신만 하고 앉아있고 두려워만 하고 앉아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비판만 하고 앉아있고 저주만 하고 있고 저주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에 꽁꽁 매여 있어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은 언제나 경험에 따라 움직이고 육신은 언제나 피곤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곤 안 합니까? 우리 은주 자매는 피곤 안 해? 피곤해 하잖아.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애들은 피곤 안 해요? 아이들도 피곤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 움직이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단 이제 젊었을 때와 이렇게 점차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그 회복의 기간이 조금씩 늦을 뿐이지 조금씩 늦어요. 젊었을 때는 피곤하다가도 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깐듯한데요. 이제 점차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도요. 이거 좀 피곤하잖아. 그럼 빨리 회복이 안 돼. 저희 청년 때는요, 약간 코가 맹맹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콘텐 600 이런 거 하나 먹으면요, 그냥 30분 깜빡하고 나면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전 콘텐 600 갖고 안 돼. 나이가 점차 많아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차 몸이 약해지는 거야. 피곤한 그 기간이 기해지고 회복 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점차 늦어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사망의 줄이 우리를 묶으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묶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는 벗어나야 되니까. 의심과 낙심과 고난의 괴로움이 언제든지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5편 5절에 보면 이 내용을 나오잖아요. 같이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어떤 분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한 30년 살다가 이런 소리 했어요. 야,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젊었을 때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었건만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마치는구나. 내 인생이 요것으로 끝이구나.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참 청춘 발랄하고 얼마나 참 비전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먹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흐트러지는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 남이 모르는 아픔을 여기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혼자서 슬퍼할 때도 있고 사람들 모르게 외로워할 수도 있고 사람들 모르게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혼자서 힘들어요. 혼자서. 이거 나만 갖고 있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아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랬잖아요.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야! 내 인생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나는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망이 나를 없음할지라도,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맬지라도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다윗은 말이요,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좌절에 처했을 때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헤매게 된다면 주님 나를 붙잡아 깨워주세요.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세요.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시편 13편 3절에서 이제 응답이 왔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태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살다 보면요, 내 자신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세상 유행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망의 잠에서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붙잡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붙잡아서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에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07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 이 간구한 대로, 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어 내리셨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도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에 얽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억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도 주셨더라는 거예요. 끊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는 고리를 끊어주시고, 염려하는 고리를 끊어주시고, 사망의 줄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흑암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호쉐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두운 것을 말해, 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혼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란 안에서 빛을 주시고, 고통과 좌절과 공포와 무지에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끄집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 마베크가 나오는데요, 마베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세요, 사망이 마베트예요. 마베트라는 것은요, 천국과 끊어지고, 평안과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주셨고 나에게 막대기가 되주셔서 때로는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려서 아프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다. 지팡이는 이해되지만 막대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뭐예요? 미친 개를 쫓아낼 때 뭐가 필요해요? 막대기가 필요하죠.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막대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때리실 때도 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막대기로 때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는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바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으로 인해서 외로움에 대한 아픔과 공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다나토스, 헬라어예요. 다나토스. 구약에는 마베트, 신약에는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분류되는 거를 다나토스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가고 육신은 남아서 무덤 속에나 뭐 소멸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의지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백날 그거를 만들어봐. 대한민국에 종교가 꽉 찼다 하더라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만이 생명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알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뭐 대수롭지도 않게 같이 죽음은 그냥 떠나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천국 들어가는 길이야.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이 소멸이 되면 영은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생명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말래.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그랬잖아요. 쏜다 그랬잖아요. 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원래는 켄트롤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프게 콕콕콕 찌르는 것을 말해요. 이 바늘 갖고 막 찌르는 거 있잖아요. 노 권사님은 대장포진 알았을 때 막 콕콕콕콕 쑤신다고 늘 말해. 오늘도 아파요. 콕콕콕콕콕 막 쑤신대.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제 또 경상도 말로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콕콕콕콕 쏘세요. 그럼 진짜 콕콕콕 쑤시는가 얼마나 아픈지. 이 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내가 떠나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육신이 썩어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헤어져야 되는 거야. 당신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중압감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망한 너희가 찌르는 게 뭐냐?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리도 고통스럽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 붙잡으라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힘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네. 이제 오늘 점심, 이제 다음에 점심 약속했다. 예배 시간에 울리면 밥 사주는 거야, 자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나 밥, 막국수 사주는 날. 참 얼마나 행복한. 아무쪼록 가끔씩 좀 울려주세요. 제가 막국수 좀 얻어먹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살리게 되고 자식을 살리게 되고 이웃을 살린다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 기도로 희생해서 가족을 구원을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들의 성도를 면할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냈더라.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기 능력과 믿음으로 천만의 말씀이야. 누구 때문에? 롯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않고 모두 다 멸망시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한 생명도 나오면 안 돼요. 그 문화와 유행과 그 잘못된 우상 문화에 대해서 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것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생명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롯을 기도하는, 롯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다? 롯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저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없어서 방황할 때도 있을 겁니다.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지옥 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면 내가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대상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구해낸다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생명들은 나 혼자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혀지게 되죠. 그때 선장은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사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보세요. 보세요. 선장이 가서 그랬잖아요. 자는 자요, 게으른 자요, 나태한 자요, 왜 영적으로 잠에 자여 있느냐? 사망에 거하고 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